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바로 12제자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걸었던 12제자.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기적을 보았던 그들이 결국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복음을 지켰던 그들의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곧 오늘 우리 신앙의 방향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말씀 시작 전에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이 말씀을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누군가의 큰 믿음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며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으셨습니다. 평범한 갈릴리 어부, 세리, 열심당원, 의심 많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주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을 뒤흔들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들의 끝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는가? 혹은 배신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아는 가룟 유다의 배신은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의 마지막도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서 말씀하시길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하게 보시는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증인들이 끝까지 지켜낸 믿음과 피 흘림을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들려드릴 제자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죽음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겨진 생애의 결산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는 변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붙들고 그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왜 거꾸로였을까요? 그는 자신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고보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제자 중 처음으로 순교한 이는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다 가장 먼저 목숨을 잃은 그의 피는 교회를 향한 핍박의 시작이자 동시에 복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편안한 삶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길, 피 흘림의 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니며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삶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의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러나 제자들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들이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을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의 죽음은 순간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지는 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혹시 삶이 힘겹고 두려움에 짓눌려 있습니까? 오늘 제자들의 마지막을 묵상하며
마음 깊이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한 그들처럼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시작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의 마지막을 묵상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결국 순종한 베드로, 그리고 복음 때문에 가장 먼저 목숨을 잃은 야고보. 그들의 이야기는 결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마지막을 묵상한 뒤 우리는 또 다른 제자들의 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12 제자 중에서 특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는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표현했지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던 제자, 십자가 앞에서도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끝까지 주님의 곁에 남아 있었던 제자,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칼에 쓰러지거나 십자가에 달린 순교의 길을 걷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편안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요한은 오랜 세월 박해 속에 살았고 결국 반모섬에 유배되어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가장 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어린 양 예수님의 승리를 기록하게 하신 것이지요. 요한의 마지막은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긴 세월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노년 또 다른 제자 안드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형제였지요. 성경 속에서 크게 드러나는 인물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난 후 가장 먼저 형제 베드로를 데려온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그는 늘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온 것도,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 연결한 것도 모두 안드레였습니다. 그는 늘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사람을 주님께 데려오는 조용한 다리 역할을 했던 제자였습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안드레는 헬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된 십자가가 아닌 X자 모양의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오 십자가여, 내가 오랫동안 갈망하던 도구여, 나를 내 주님께 더 가깝게 인도할 길이여. 그는 고통 앞에서도 그 십자가를 사랑으로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자신을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눈에 드러나는 사역이 없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께 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안드레처럼 누군가를 주님께 데려오는 작은 헌신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드러나지 않는 섬김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보십니다. 사소해 보이는 한 걸음이 누군가의 영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빌립의 이야기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 빌립은 여러 번 중요한 장면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5,000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께 이 많은 사람을 어디서 먹이리이까 하고 물으셨던 제자가 빌립이었습니다. 그는 늘 현실을 먼저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빌립도 예수님을 따라가며 점점 변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소아시아와 헬라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했습니다.
빌립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빌립의 삶은 우리에게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의 가슴에 남았을 것입니다. 그는 결국 주님을 본 사람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끝까지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묵상한 세 제자의 마지막은 서로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요한은 긴 세월을 통해 사랑을 증거했고, 안드레는 조용히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현실 속에서 흔들렸지만 끝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모습은 달랐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어떠해야 할까요? 편안한 죽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날들보다 마지막을 더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과 안드레, 빌립의 마지막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또 다른 세 제자의 여정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익숙하지만 그들의 삶의 끝은 잘 알려지지 않은 도마, 바돌로메, 그리고 마태입니다. 먼저 도마를 떠올려 봅니다. 그는 의심 많은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주님은 그 의심 많은 도마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찾아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고 도마는 그 자리에서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짧은 장면은 도마의 인생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의심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먼 땅까지 가서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결국 그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변화된 그의 마지막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도마를 기억하십시오. 끝내 그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생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바돌로메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비교적 이름이 많이 드러나지 않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칭찬하셨던 나다넬과 동일 인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그를 보셨고 바돌로메는 즉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른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리고 마태의 이야기를 묵상해 봅니다. 그는 원래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동족에게 배신자로 여겨졌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로 세금을 거두며 백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람, 바로 마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마태는 세관을 떠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꼼꼼하게 기록하여 마태복음을 남겼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맞아 순교했다고 알려집니다. 세리로 시작했지만 복음서의 저자로 그리고 결국 순교자로 삶을 마친 것입니다. 마태의 생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과거가 무엇이든 주님이 부르시면 새롭게 될 수 있다. 세리라는 수치스러운 직업, 손가락질 받던 과거,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 한마디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의 실패와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마태가 복음의 증인이 되었듯 우리도 그분의 은혜 안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묵상한 세 제자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도마는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돌로메는 순수한 믿음으로 끝까지 고통을 견디며, 마태는 부르심으로 과거를 벗고 새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너는 마지막까지 무엇을 지키겠느냐?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제자들은 그 사랑을 깨달았기에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조차 지켜야 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하든 주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의 삶을 묵상한 후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름이 덜 알려진 제자들에게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12제자는 모두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성경 속 기록은 제자마다 다르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들은 알파어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입니다. 먼저 알파어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를 작은 야고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 곁에는 2명의 야고보가 있었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로서 12제자 중 처음으로 순교했던 인물입니다. 반면 알파어의 아들 야고보는 성경에 이름만 언급될 뿐 그의 행적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이 작았던 것은 아닙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작은 야고보의 삶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름을 남기지 못하면 헛된 삶일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는가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가입니다. 사람들의 기록에는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는 그의 이름이 빛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작은 야고보는 땅에서는 작은 이름이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열심당원 시몬입니다. 그의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원래
혁명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로마의 압제에 맞서 싸우려는 열심당이라는 무리가 있었는데 시몬은 그들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정치적 해방을 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의 열심은 변했습니다. 그는 칼과 폭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열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몬의 마지막은 페르시아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잔인하게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전승에 따르면 그는 톱으로 몸이 잘리는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았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열심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자기 민족을 위한 열심보다 더 큰 열심, 곧 복음을 위한 열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열심이 그의 생애를 지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바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했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생애로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입니다. 그는 가룟 전승에 따르면 유다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크지 않았지만 그가 품었던 질문처럼 그는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려 애썼던 증인이었습니다. 그가 끝내 지킨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진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세 제자의 마지막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성경 속에서도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기 쉽습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작은 야고보의 삶은 우리에게 이름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끝맺음을 가르쳐 줍니다. 열심당원 시몬은 잘못된 열심에서 주를 위한 열심으로 변화된 삶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주님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갈망하며 끝까지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름이 작든 크든 알려졌든 알려지지 않았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세상이 그들을 외면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들의 삶이 찬란히 빛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생명책에 기록하십니다.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의 묵상을 지나며 우리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어도 믿음을 지킨 제자들의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12제자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인물, 가룟 유다를 마주할 차례입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걸었지만 끝내 배신자로 남았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충격적이었고 우리에게는 경고이자 교훈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늘 함께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무려 제자들의 재정을 맡은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은 그가 동회를 맡았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쳤다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며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았지만 내면은 세상의 욕심과 불순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30에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은 30은 노예의 몸값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는 세상의 가장 하찮은 값으로 내어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서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었고 유다는 그때부터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은 두려워 떨며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묻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거짓을 입에 담습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눈빛은 유다를 향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돌아오라는, 회개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가 행한 배신은 결국 스스로의 영혼을 무너뜨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해는 유다가 자신이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후회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던져넣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결국 유다의 마지막은 후회와 절망 속의 파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는 그의 최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참혹한 결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 반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는 탐욕과 불순한 마음을 버리지 못한 채 끝내 배신자로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지막은 단순히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봉사를 한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장면을 목격했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순간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보고도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길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셨습니다. 유다의 길은 욕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욕심은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유다처럼 세상의 은 30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의 결말은 비극이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부르는 메시지입니다. 욕심과 배신의 길을 끊고 십자가와 부활의 길로 들어서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의 실패에서 우리는 경고를 듣고 동시에 은혜의 기회를 발견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의 비극적 결말을 살펴본 후 우리는 남은 제자들의 발자취를 함께 묵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실패가 있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모두 고난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동시에 교회의 시작을 열었던 불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의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숨어있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증거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를 받았고 제자들은 채찍질과 감옥, 죽음의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었습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확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지키려 했던 것은 단 하나,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들은 이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리를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협박해도 목숨을 걸어야 해도 그들은 이 복음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제자들의 순교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피는 씨앗이 되어 교회가 퍼져나갔습니다.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 명의 제자가 죽으면 더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없애려 했지만 오히려 교회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불길처럼 번져나간 복음은 로마 제국 전체를 흔들었고 결국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그들은 목숨을 바쳐가며 예수님을 증거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본 사람들은 목숨보다 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리고 세상의 비난 앞에서 입을 닫아버리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제자들이 보여준 담대함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릴 때, 안드레가 X자 모양 십자가를 붙들고 찬양할 때, 도마가 먼 인도 땅에서 창에 찔려 쓰러질 때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복음은 진리다. 이 고백이 마지막까지 그들을 붙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 제자들의 삶을 잘 요약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시길,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은 바로 이 말씀처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고난과 순교를 묵상하며 우리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편안함을 위해 믿음을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유익 때문에
양심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피로 세워진 교회 위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의 길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곳곳에서는 여전히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갖지 못해 몰래 말씀을 읽는 성도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목숨을 거는 이들, 그들은 제자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남깁니다. 하나는 경고입니다. 신앙은 결코 가벼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소망입니다. 먼저 우리는 제자들의 담대함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붙드신 사람들은 평범한 어부, 세리,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배경이나 뛰어난 학문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세상을 뒤흔든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짧게 했든 배움이 많든 적든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냐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도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제자들이 겪었던 박해와는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칼과 창이 우리를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유혹과 압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돈의 유혹, 명예의 유혹, 편안함을 지키려는 유혹이 우리를 끊임없이 흔듭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고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너희는 작은 불편함 앞에서 주님을 숨기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정직을 지키려 할 때 손해를 보더라도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믿음을 전하기 위해 조롱과 오해를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순교의 자리입니다. 제자들이 목숨을 내어놓은 것처럼 우리도 작은 부분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실제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부인했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믿음의 길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길입니다. 내 뜻과 내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제자들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평생 붙들었습니다. 안드레는 늘 누군가를 주님께로 데려오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순수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모두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메마른 이유는 바로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를 정죄하기보다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의 말보다 사랑의 행동이 더 큰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이 말씀의 실제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바쳐 지킨 복음의 본질은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들은 사랑 안에서 죽음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자들의 확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켰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확신은 어떤 두려움도 넘어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흔들리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병상에 눕게 되더라도, 인생의 마지막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결론입니다.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에도 붙들었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에도 마음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삶은 우리를 향한 도전입니다. 그들의 고난을 보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과 피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헌신도 하나님은 결코 헛되이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눈물, 순종의 발걸음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흔들리지 말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주님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의 길을 따라가며 오늘도 주님을 붙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실제적 도전을 묵상한 후 이제 우리는 더 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12제자의 마지막은 단순히 개인의 순교 기록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는 증언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제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억누르려 했지만 제자들이 흘린 피와 눈물이 오히려 씨앗이 되어 교회는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낸 그들의 12제자의 마지막을 통해 우리는 이 사명의 무게를 다시 깨닫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언제나 목숨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단순히 좋은 말씀이 아니라 생명을 걸어야 하는 진리라는 것을 그들의 삶이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어떻게 이어받고 있습니까? 교회가 점점 세상의 눈치를 보고 신앙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대에도 동일한 부르심을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 13절. 제자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았듯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빛은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발합니다. 교회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면 더 이상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과 진리를 지킬 때 교회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소금은 썩는 것을 막습니다. 세상이 부패해 갈수록 교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진리, 사랑으로 다가가는 섬김,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12제자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가 사명을 잃을 때 교회는 존재 이유를 잃습니다.
제자들이 목숨을 내어주며 지켰던 복음을 오늘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 목숨으로 지켜낸 복음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세대의 교회는 어떤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힘이 아니라 제자들이 붙들었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다시금 복음의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작은 증인이 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직장에서 정직을 지키는 것, 가정에서 기도로 자녀를 세우는 것,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을 살아내는 길입니다. 12제자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았다면 오늘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을 지키는 작은 헌신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제자들의 행실의 결말은 순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마지막을 기억하며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한 믿음을 이어가야 합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로 남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삶을 따라 묵상할 때 교회의 본질은 새로워지고 우리의 사명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가 다시금 12제자의 길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지켰던 복음을 우리도 끝까지 지켜내어 다음 세대에 살아있는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2제자의 마지막 길을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베드로의 담대함, 요한의 사랑, 안드레의 조용한 섬김, 빌립의 흔들림과 확신, 도마의 의심과 고백, 바돌로메의 순수한 헌신, 마태의 변화된 삶, 작은 야고보의 무명의 충성, 시몬의 불타는 열심, 야고보의 아들 유다의 갈망, 가룟 유다의 비극적 배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지킨 복음의 증언까지